지하에서 주 예수님 내 다시니 오늘 알고 있는 자는 영생년이 보리로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니 오늘 시편 14절과 15절 그리고 50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8면에 있는 시편 50편 14절과 15절 22절과 23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50편 22절과 23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38면에 있는 시편 50편 14절과 15절 그리고 22절과 23절 두 곳이 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받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광하게 하리로다. 22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르리니 거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속에서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세상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 인생 속에 큰 대박을 맞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 큰 로또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서 자신의 삶을 보다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세상에는 다가올 것은 허무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것에 다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인생을 잘
크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삶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참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이 참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은 진짜 그 본인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10중 8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하면 10중 8구는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성품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을 보거나 유튜브로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만족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면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60년, 70년, 80년 세월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 인생 속에서 진짜 인생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참 복되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디서부터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냐면 4,000년 전, 5,000년 전서부터 벌써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면서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꼴을 보이리라고 말씀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성품과 성격과 인성과 인품이 천차만별이에요. 사람의 얼굴이 다 틀리죠. 다 틀려요. 우리 금술이 좋은 우리 조인환 선생님과 조자희 집사님이 그 금술이 좋아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얼굴이 다 틀려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두 부부의 성품과 성격은 천차만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가운데 성품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면서 비록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환경 속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 감사가 자신의 생각과 맞게 되어진 일로 말미암아서 보다 더욱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삶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 두 번째로는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과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서 사는 사람이 그 은혜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말씀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나라가 없었고 주권이 없었고 그냥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억압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약속하셨거든요. 어떤 약속이요?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삭에 하신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들여보냈다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마음껏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평등을 누리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 거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수없이 많은 풍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무슨 수없이 많은 은총을 주고 너희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주셨거든요. 근데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떤가? 받고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뒤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주신 은혜를 받고서 잊어버리지 않고서 그것을 계속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봐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시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은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누가복음에 보면 10사람의 병은 문둥병이라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문둥병은 인류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짐승이에요. 온몸이 없어져 가버리고 시간이 가면가지고 몸이 다 썩어져 가고 손가락도 썩어져 가는 이 문둥병이 활로 오더니 결국은 눈으로 머리를 해갖고 사람의 형상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동일 바로 이 문둥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은 모세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 시대도 있었고 약 수십 년 전에도 이 문둥병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10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굉장히 무시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10사람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취급해 주시고 썩어져가는 그 몸을 보시고 사람 무시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서름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고 나서 진짜 극적으로 진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거 뭐 저렇게 왔는데 그 10사람을 다 고쳐주셨는데 10사람 가운데서 누가 왔어요? 다른 사람은 없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신도하는 사마리아 사람 만났다고 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수십 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문둥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해서 나의 평생에 소멸했던 이러한 문둥병이 치료되어지는 이유는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런데 놀라운 무슨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10사람을 고쳐주었는데 나머지 9명이다. 내가 10사람을 고쳐준 나머지 9명이다.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수없이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인생을 누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렇게 다 갚을 수는 없지고 다 갚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나를 낳으신 부모님에게 다시 갚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사람 알게 모르게 많은 힘을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 그때 나에게 잘해준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보다 더 유죄가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나에게 옛날에 잘해주시되 그 사람의 수고를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러니까 책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권내인가 알타 클라스 산타나 칼리에서 공부했어요. 주어를 어떤 거예요? 연필로 그림을 그립니다. 연필을 쫙 그리고 스케치북. 처음에 그 학교 들어갈 적에 어떤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가 하면 걔가 직장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우리 선생님에게 너무 안 돼 보이고 무엇인가 할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래 한번 학교를 한번 들어보내보자 라고 안 생각합니다. 근데 칼리지라는 것이 리퀘스트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찾아보니까 무엇이 없어요? 그림 그리는 거 보니까 리퀘스트가 없는 거예요. 거기 한번 들여보내보자. 생각하고서 거기 들어보냈어요. 감사하게도 받아들인 게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한 학기를 다 시작했는데 어떻게 뭐 도와줄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고 나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 나도 걔하고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학교 클래스에서 함께 있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다 해주더라고요. 시스템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그렸어요. 이렇게.
시간 되어지면 매일마다 가서 시간 정해놓고 열심히 하는데 막상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해. 그림 작품성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작품성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패스 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패스 시켜줬어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엄청나게 잘 그리고 거기에 보내다가 그것도 해갖고 잘 그렸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봐도 야 이거 잘 그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그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그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권능이는 작품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베이직 클래스를 패스를 했어요. 패스를 한 번씩 패스를 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중급반도 그렇습니다. 상급반도 그래갖고 지난주에 패스를 딱 했어요. 그래, 권능의 그림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권능의 그림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보니까, 학교에 보니까 패스를 시켜줬는데, 권능의 그림 그려보니까, 야, 작품성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려라고 해갖고 사진을 그려줬는데 사진 모습 그런 작품성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잘 그렸다고 말합니다. 잘 그렸다고 그래 나도 잘했다. 뭐예요? 이렇게 걔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걔는 절대로 그 실력 갖고 있어도 절대 패스할 수 없는 이러한 그림 실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무엇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선생이 그것을 보고서 패스를 시키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인생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인생에 이룬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서 감사하고서 사는 사람이 유한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단기간만 보면 그냥 그렇지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나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고 넉넉함과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아니면 더욱더 나가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부족함이 없어져요. 예수 잘 믿으면 부족함이 없어져요. 여기에 신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밥 한 끼 사줄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함을 가지고 있어요. 밥 한 끼 사주는 거요? 이거 쉬운 거 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것이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밥 한 끼 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밥 한 끼 사주지 못해서 인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줄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물질이 있고 재물이 있고 큰 거부가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을 반갑게 살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죠. 어떠한 사람은 물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밥밖에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이 보면 그래 주의 좀도 잘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넉넉한 거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나를 나에게 필요해. 내가 없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고 있을 때 그곳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려면서 만드는 모든 것에 부족하면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합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는 그냥 큰 대로 다 넉넉해요.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작으면 작은 대로 다 넉넉하더라도 부족한 것으로 살아가는 안 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예수 안에 있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데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생긴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런 모든 지하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다.